다 함께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헌은 찬송하심으로 2026년 6월 28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슬픔이 나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6월의 마지막 주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아멘.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금요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이 모든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번 시편 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다니오리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이로 가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리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6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 손길을 펼쳐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 감사하며 영광 돌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코람되어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에 지금 억류된 최충기, 김국기, 김정욱 선교사님들이
하루빨리 풀려나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성도의 목숨을 걸었다고 고백하시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24일 연쇄 강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아직 생사가 불분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뼈 속에 갇힌 생존자들을 구조되어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 옛날 잘 알지도 모르는 조선을 위해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전도, 경제발전, 군사강국, 자유민주 체제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위해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일본 연수를 떠나신 사모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마음속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활함을 주시고 의미있고 보람된 연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께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서 귀한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만지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기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칭찬받은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기둥이 될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표현하실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벽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주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최근 지은 건물인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기고 건축상의 문제가 생겨서 철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건축가들은 건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벽을 세우고 최신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기초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약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철거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소박해 보여도 그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에 충실한 건축물들은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귀함을 나타내고 있는 궁궐과 성곽들입니다. 수많은 전쟁들과 자연재해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들을 보며 감탄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랜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가 보다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규모나 외형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겉으로는 번성해 보였지만 금세 무너진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오랜 세월 복음을 지키며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의 크기나 엔진의 성능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항해 전문가들은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끄는 것은 결국 그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과 조직들과 선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선장이 그 방향을 잃고 있으면 표류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배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해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배는 바다 위를 그저 떠돌 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충성되게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설교를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게 되고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지도자를 통해 교회를 형성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아들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감리교회의 감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의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직분 자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리더가 되어 양떼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도자의 자격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떠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또 세워진 지도자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인정할 때 어떠한 기준들을 삼고 있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조직을 잘 운영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거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독, 교회에게 필요한 자격을 열거하면서 바울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과 삶의 내용에 관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2절부터 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흑화하지 아니하며 오직 단정하며 받들지 아니하며 오를 가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개인에게서 선하는 모든 자를 할지니 이방과 마귀의 불무에 빠질까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도자의 삶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지도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좋고 유려한 설교를 해도 그 삶이 무너져 있다면 교회는 상처를 입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재능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정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공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사적인 모습까지도 보십니다. 또 바울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연식에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당사자, 그 사람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신앙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평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단순히 교회 내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학력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성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룩한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먼저 거룩한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으로 학력을 보는 것이나 또한 장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으로 재산이나 헌금의 내역을 보는 것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시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독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이유도 키가 크거나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삶이 바로 설교가 되고 지도자의 경건이 교회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형성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김밥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있는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한 후에 곧바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집사란 감독이 오늘날 감리교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집사 역시 오늘날의 직분자로서의 명칭인 집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오늘날 교회의 일반적인 직분자들, 임원들, 또한 섬기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집사는 교회의 실질적인 섬김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며 교회의 여러 필요들을 채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고군분투하며 빈틈마다 찾아가 열심을 내는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면서도 역시 능력보다 인격을 먼저 말씀합니다. 정중한 사람이어야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술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돈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생각할 때 강단에 서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많은 섬김들을 통해 유지됩니다. 사실 저는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은 강단에 서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 그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얹는 것일 뿐임을 스스로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성도들의 열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눈길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귀에서 수고하고 한 주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음을 쓴 그 수고하는 성도들의 충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위대함의 기준을 이 세상과는 다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이 곧 위대함입니다. 바울은 집사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9절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집사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붙들지 않는다면,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그 섬김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열심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힘든 일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칭찬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수많은 오해들 속에서도 조건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낮아지면서도 그 직분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을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봉사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앞에 선 사람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름 없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름 없는 전사님들이 기도했고, 이름 없는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는 오늘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단지 훌륭한 지도자가 우뚝 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형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든 성도들의 충성된 섬김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이 쌓일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형성하시니라.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하느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르자 그 시선이 넓어집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규정에 대해 설명하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지금 아테네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다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중심이 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고대의 도시들을 보면 거룩한 신전들,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에는 큰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둥을 보며 건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기둥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는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도 진리를 떠나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지도자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말씀한 후에도, 집사의 자격을 말씀한 후에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도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헌신적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위해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갔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이 세우시는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드는 교회는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서 있다가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팔리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위기를 맞게 되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는 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단 하나 남게 되는 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그 열심이 우리 교회를 붙드는 복음의 비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옛날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높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고 밤이 되면 밝은 빛을 비추어서 수많은 배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국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등대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등대가 중요한 이유는 적국대기에 등대지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없다면 등대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등대지기도 중요하지만 매일 기름을 나르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면 등대지기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둘 다 틀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등대 자체로서 절벽 위에 세워진 성장한 건물로서의 등대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한참 동안 논쟁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너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노인은 등대 꼭대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등대가 등대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건물도 아니고 등대지기도 아니고 기름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저 등대가 등대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 등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다면 등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도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배들은 길을 잃고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빈 탑일 뿐일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등대의 생명이 빛에 있듯이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빛으로 자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지도자를 통해 교회를 형성해 가시고 충성된 성김들을 통해 교회를 형성해 가시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형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땅의 교회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기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이는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